안녕하세요.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없이 눈으로 보여지는 대로 분류를 한다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재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자와 부자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춰본다면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이고 가난한 자는 고난도 함께 받는 자들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분깃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깨달은 성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또 자신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질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가난한 자들은 믿음을 환난과 함께 연단받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음이여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다가 자신의 세상을 살 수 있는 가진 것이 다 없어지고 진리에 도달하기는커녕 진리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아멘. 예레미야애가 3장 14절의 말씀은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략거리가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 듣지 않고 다른 곳에서 기웃거린다든가 그의 가진 것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을 찾을 때 회개와 함께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시편 9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시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환난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징계의 목적은 죄에서 떠나며 환난을 면케하시려는 선하신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곧 소망인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했습니다. 이 일을 깨닫는 자는 징계로 오는 고난이 유익임을 알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징벌은 성도들에게 주의 보호를 알게 합니다.
시편 94장 22절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여러분들은 사랑과 함께하는 온누리의 복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기로 준비된 자들을 기다리신다는 제목으로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수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것을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낮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6절의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기로 준비된 자들을 기다리신다라는 제목은 이사야 30장 18절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18절의 말씀으로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편에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정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것이고 또 성도 편에서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이사야 33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 하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 나라들은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에서 돌아서라고 예언자는 외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범죄함으로 아수르의 매를 맞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다시 구해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산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애굽을 탈출해 나온 지 40년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모세 이전에도 상당한 것이었지만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사건 이후 민족적인 감정을 받은 애굽인들이 그들은 극한적인 고통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23절에서 보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서 고통을 받던 그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장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겸손히 낮아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 지식을 구별하는 인지도가 혼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환난당한 것이 나의 유익이라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는 환난이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고난당한 후에는 그것이 큰 기쁨이 됨을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9절과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전날 자신이 채찍을 가한 상처를 어루만지며 불쌍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속히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기다리시며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푸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 때 응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호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복받는 비결을 알고자 애를 썼고 또 복을 받으려고 노력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귀 영화나 장수와 같은 외형적인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외형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팔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천국의 팔복이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꼭 신령한 복을 얻어야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복인데 이 복을 영적인 복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복을 소유한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런 특징이 없거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그 내면의 세계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큰 능력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할지라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의 2장 4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처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장차 영구한 산업을 얻을 것임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비방과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 참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을 걷기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며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올바른 길을 걸으며 순종하길 기다리십니다. 이사야서 3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은 스스로 만든 우상을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져버리기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심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바른 길을 걸어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리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열쇠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려 일어나시리니 이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해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은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총은 범죄한 인간이지만 자기들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파종하는 자가 밭을 고르게 하여 종자를 종류대로 파종합니다. 하나님은 씨의 종류대로 뿌릴 것과 심을 것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밭을 고르게 하고 파종하여 추수하는 비유를 통해 성도들에게 열매를 거두시는 지혜와 모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로 준비된 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삶의 반석으로 삼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